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공포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그 제목을 정했는데, 아, 우리, 제가요, 그래서 이 공포, 두려움, 이것을 성경에 좀 찾아봤어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그래서 킹 제임스의 공포란 단어는 400여 번 나옵니다. 400번. 그 다음에, 아, 두려움이란 말은 193번이 나와요. 그래서 거의 600번이나 나옵니다. 공포라는 무서움, 이런 것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죄로 인해서 이런 그 공포, 이것이 많이 사람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근데 신기하게도요, 우리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또 그로 유사한 말이, 어, 366번이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왜 366번인가? 1년이 365일인데, 윤년하면 366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윤년까지 계산하셔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나, 저는 그 생각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요, 그 아담과 해와가 죄를 짓고 나서 창세기 3장 9절 10절에 보면요, 죄를 짓고 무서워서 숨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가 공포와 두려움을 가져오는 것으로 벌써 창세기 3장에 시작했습니다. 근데 창세기에 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것이 제가 찾아보니까 7번이 나와요. 7번. 근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창세기 15장입니다. 15장 1절과 2절인데, 여기 보십시다.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왜 아브라함이 이 당시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 동맹과 싸워서 자기 군사를 데리고 가서 조카 롯을 구출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이 자기를 보복할까봐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나셔서 제일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이것이 창세기, 성경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신기하게도 창세기에요. 어, 요셉이 3번이나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50장 21절에 보면요. 어, 야곱이 죽은 후에 형들이 자기를 보복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돌아간 후에 그 형들이 자기를 보복할까 봐 두려워하니까 이 요셉이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창세기 50장 21절에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요셉이 형들에게 3번이나 당신은 나를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참 형들이 왜 그렇게 40년이나 지났는데 왜 14년이나 같이 살았습니다. 야곱과 함께. 그러다가 죽은 후에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이 형들도 요셉이 그 자기를 보복할까 봐 두려워해서 요셉이 그 자기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오늘은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런 그 말씀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제가 두 가지 예만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첫째 번은 구약에서 제가 한 사건을 뽑고 신약에서 한 사건을 뽑았습니다. 구약에서는 열왕기하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 6장 8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인데, 근데 이것은 그 아람 군대와 그 엘리사가 서로 이스라엘 백성과 서로 전쟁하는 이야기인데, 열왕기하 6장 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게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다 그랬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 아람 군대들이 왕이 서로 작전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 작전을 왕에게 알렸습니다. 왕에게 알리니까 참 이상하다. 우리끼리 얘기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계속해서 이것을 알 수 있을까 그랬어요. 그래서 이 그다음에 12절 그때 아람이 이스라엘 더불어 싸워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했어요. 근데 이것이 그 미리 다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다. 어떻게 이것을 다 알까?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자기 그 신하 가운데 스파이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왕의 그러니까 그 부하 한 사람이 왕의 침실에서 한 말까지 엘리사가 다 압니다.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6장 12절에 그렇죠.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 이 엘리사가 이것을 우리의 작전 계획을 다 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그러면 도단에 있던 도단은 그 사마리아 북쪽에 있는 도시인데 도단에 있는 그 엘리사를 잡아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군대를 많이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6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랬어요. 근데 새 번역에는 좀 재밌게 했습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아주 울상을 짓고 사환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무슨 말을 했냐면요. 엘리사가 한 말이 굉장히 위대한 말입니다. 대답하되 열왕기하 6장 16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처음 한 말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Do not be afraid.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 사화는 왜 이것을 보지 못했고 엘리사는 보았을까? 근데 우리가 영적 생활을 좀 생각해 볼 때 영적 눈이 뜨인 사람하고 영적 눈이 안 뜨인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요. 근데 영적 눈이 뜨인 사람은요, 어, 다른 사람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이 사환과 같이 천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영적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의 가장 큰 첫째 원인은 공포입니다. 공포. 이 사환과 같이 여러분들이 공포에 질리면요, 이 엘리사는
천사를 보았는데 이 사화는 천사를 못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 눈을 멀게 하는 첫째 이 조건은요, 무서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세계 정세를 보고 미국과 한국과 이런 것을 볼 때 굉장히 공포에 쌓일 거예요. 근데 우리 영적 눈을 뜬 사람은 이 공포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우리 영적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은요, 민수기 22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것은 그 발람 이야기입니다. 발람의 얘기, 민수기 22장 7절에 보면요, 발락 왕이, 모압 왕 발람 왕이 복채라는 것은 그 점을 치면 돈을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복채를 많이 가지고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발람이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채를 보려고 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 나오는데 그 발람, 하나님의 선지자 발람은요, 돈 때문에 눈이 멀었는데 당나귀는 눈이 터졌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제가 이것을 민수기 7장에는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지 않은가. 심지어 말 못하는 짐승은 영적 눈이 띄었는데 나귀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돈의 눈이 가려워서 영적 눈이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에 베드로가 그것을 말했어요. 거기서는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는요 불의의 삭시라 그랬어요. 불의의 삭시, 선지자를 눈을 멀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저는 그런 말을 자주 해요. 돈을 좋아하는 것은 죄는 아니지만 사랑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예,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지배해야지, 돈이 여러분들을 지배하면 그것은 굉장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눈을 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불의의 삭스로 인해서 눈먼 선지자가 눈뜬 당나귀한테 책망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참 재미있는 말씀을 그 베드로가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누가복음 24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엠마오로 그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갈 때 그 두 제자가 예수님하고 한참 걸어가면서도 예수님이 이제 몰랐어요. 그래서 왜 예수님인 줄 몰랐을까?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아, 아마 슬픔이, 눈물로 저들이 눈물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까? 그래서 생각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살아나신 후에 내가 3일 만에 내가 갈릴리에 가겠다. 그 말씀, 예수님이 3일 후에 살아나시겠다. 그런 말씀을 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말씀이 부족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곁에 있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마 이 두 제자가 눈물이 가려워서 자기하고 이제 엠마오로 가는 길을 한참 걸어가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어, 이 첫째는 공포가 우리를, 영적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불의의 삭, 어, 돈이 우리의 영적 눈을 어둡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그 이야기를 보면 슬픔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면
우리가 영적 눈이 어두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3편 2절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 눈이 띄어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항상 고정돼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되기를 기도하는 그 시편 기자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사밧과 아람 전쟁 이야기를 아시죠?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여호사밧 왕이 그 수많은 아랍 군대들과 전쟁할 때 자기는 힘이 없었어요. 근데 굉장히 위대한 말을 했더라고요.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니까 오직 내가 주만 보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만 바라보는 그런 그 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호사밧이 그런 위대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요, 어,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중보 기도가 눈을 뜨게 한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천사를 봤어요. 우리 시편 34편 7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의 천사가 우리를 둘러 지킨다. 그다음에 히브리 1장 14절에도 천사는 주를 경외하는 자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사는 보았는데 이 사환은 못 봤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보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 청년의 눈을 떠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어느 약한 신앙이 좀 약한 신도가 있으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좀 기도하시고 중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근데 18절부터 22절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아람 군사들을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반대로 엘리사의 기도로 인해서. 그래서 아람 군사들이 어, 따라오라 그랬어요. 따라와 가지고 어디를 갔냐면요. 사마리아 성에 갔습니다. 자기 적의 그 수도에 도착했어요. 수도에 도착해 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이거 죽일까요? 죽일까요? 하니까 죽이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요. 음식을 대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음식을 쫙 차려놓고 눈을 뜨게 하니까 이 아람 부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들을 죽이지 않고 음식을 잘 차려놨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면요.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왕에게 돌아갔죠. 그 군사들이. 이로부터 아람 군사가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 말씀 참 좋은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그 자기를 괴롭게 하는 사람, 사이가 안 좋은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요, 우리가 이런 방법을 써야 합니다. 그에게 오히려 선을 베풀어요. 그래서 선을 베푸니까 그 다음에 다시는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사건을요, 사도 바울도 인용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에 보면요,
내 원수가, 이게 분명히 그 열왕기하 6장 말씀을 생각하면서 쓴 것 같습니다. 내 원수가 뭐라 그랬어요?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로마 12장 21절 말씀, 몇 짧은 말씀이지만 이거 잘 기억하세요. 제가 어느 교인이요, 저한테 자기는 그 교회를 참 사랑하고 가고 싶은데 한 사람이 자기를 계속 괴롭혀서 교회를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줬어요. 악에게 지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그러니까 그분이 그 참 좋은 방법이네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힘든 그런 일을 당할 때 그저 보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선을 베풀고 좋게 하려고 하세요. 여러분 제가 사는 데는 그 HOA가 비싸고 뭐 사람들이 HOA를 굉장히 서로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저도 HOA에서 무슨 뭐가 잘못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그래요. HOA 조심하라고 그 사람들을 막 파이트백 하라 그래.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싸움하는 건 좋지 않겠다 생각해가지고 이메일이 오고 그러면요. 제가 아주 좋은 말로 계속했어요. 우리 편지 빨리 답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당신은 친절하십니다. 뭐 이렇게 계속 하니까 아주 어려운 문제를 쉽게 해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참 가장 좋은 방법이구나. 아, 여러분들은 그런 방법 한번 그런 수업 써보세요. 저도 좋은 효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찾아가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없는데 오지 말라고 다 해결했으니까 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만일 그 이메일 오고 갈 때 막 싸움하려고 했으면요. 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자기가 굉장히 이것이 잘 해결된 것에 인해서 굉장히 놀랬다고 미국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대항해서 이기라. 사도 바울이 이 열왕기하 6장 말씀을 근거해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잠언에도 이 잠언 25장은 솔로몬의 그 잠언에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이 핀순을 살아있는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제가 가끔 이런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숯불 작전을 한번 해보세요. 숯불 작전 안에 원수가 배고프거든 음식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주고 이것이 숯불 작전입니다. 근데 머리 위에 숯불 넣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그 사람이 얼굴이 뜨거워져서 회개해서 너에게 잘할 것이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 머리에 숯불을 넣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너에게 잘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겠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숯불 작전 꼭 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래 여러분들에게 이 하드타임을 주는 분에게 숯불 작전 하시면 그분이 아마 얼굴이 뜨거워져서 회개하고 여러분들에게 잘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갚아주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약에서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마가복음 6장을 찾았습니다. 제가 우연하게
오늘 그 두 가지 예가 하나는 열왕기하 6장, 신약에서는 마가복음 6장. 제가 나중에 이게 참 신기하게 6장 6정이 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45절에서 52절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신약의 예를 듣겠는데, 이 마가복음 6장 기사는요, 이, 저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금방 이후에 이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14장 22절부터 33절에 나오고, 요한복음에는 6장 15절에서 21절에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이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사복음에 다 나오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이 사건은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기억해야 할 것은 오병이어 5천 명을 먹이신 이후 이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적 중에 가장 큰 이적이 이 오병이어 5천 명을 다섯 개 떡과 두 개 물고기로 먹이신 사건인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다. 음식 문제도 해결하고 로마의 속박에서도 벗어나고,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모시자 그랬어요. 그런 움직임이 있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금방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무리를 흩어지라고 자신이 그랬어요.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도로 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흩어지라 그러고 제자들도 동요했어요. 예수님 왕 되면 우리 12제자들도 아주 좋은 자리 차지하겠구나. 그런 유혹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아시고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을 보내고 사람들을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 예수님께서 참 좋은 방법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유혹을 물리치는 방법 중에 첫째 방법은요, 유혹에서 멀리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유혹이나 어려움을 싸움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요셉도 똑같은 작전을 했습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은 듣지도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 요셉도 똑같은 방법을 했어요. 아예 멀리 유혹에 떠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루터가 이런 말했어요. 자기 어, 새가 내 머리 위로 많이 날아다니지만 새가 내 머리에 둥우리를 치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다. 근데 그런 말씀했지만 제가 이렇게 말하면 더 좋겠어요. 새가 많지 않은 곳에 가는 게 더 좋은 방법이다. 이 새라는 건 유혹이잖아요. 그래서 머리 위에 둥지를 뜨지 않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아예 새가 없는 곳에 가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혹을 당해가지고 막 싸움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0장 보면요. 13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혹시 시험을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꼭 같은 말씀이죠. 이 유혹을 붙들고 싸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 번역에는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유혹을 받는 데서 멀리 떠나는 게 좋습니다. 뭐 육신의 뭐 어떤 사람은 뭐 자기가 약한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면에서 훨씬 떨어져 가.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해가지고 싸움해 보겠다 하면 모르겠습니다. 그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주시면 이길 수는 있지만,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방법입니다. 유혹을 멀리 떠나라. 근데 혹 유혹이 오면 하나님께서 유혹을 부서뜨리고 없애는 방법을 주지 않고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잠언 30장에도 아주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아굴의 잠언인데, 이 아굴이라는 그 지혜자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래서 이게 헛된 말과 거짓말을 멀리하고 참된 말을 하게 하십시오. 아마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6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6장 무리를 작별하는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요, 유혹에서 멀리 떠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홀로 제자들과 같이 기도하시는, 제자들이 유혹을 받아서 예수님에게 왕되라고 아마 자꾸 그럴 것 같으니까 제자들도 멀리 가게 하시고, 홀로 산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이것도 아주 가장 좋은 그 유혹을 물리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 이 말씀 예수님이 하셨죠.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산산수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 스스로 모본을 보셨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만 하시고 예수님이 기도 안 하셨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힘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산에 가서 스스로 모본을 보셨습니다. 기도하시고. 근데 이 제자들은요, 배 위에 있었고 예수님은 육지에서 아마 오랫동안 기도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요, 아주 오랜 후에 만났습니다. 근데 이 말씀 그다음 보면요. 그다음 말씀 보면 48절이죠. 바람이 아주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격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심에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그 시험하신 것 같아요. 믿음을 보려고 그냥 지나치려고 어, 걸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요.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때 부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예수님이 지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기회라는 것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이사야 55장에 그 말씀이 있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그렇지 않으면 멀리 떠나가신 후에 찾으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가까이, 그러니까 이 말씀도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붙잡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만나는 말 때, 가까이 계실 때, 그를, 저는 그 마가복음 10장에는 거지 바데오 있죠? 그 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거지 바데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맹인이기 때문에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메시아 이렇게 부르니까 사람들이 저 유대인들은 이 맹인이나 이런 불구자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도 좀 그런 게 있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디움에게 잠잠하라 그랬어요. Be quiet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습니다. 근데 만일 이 거지 바디오가 그 사람들이 너 조용해. 그럴 때 조용했으면요. 평생 예수님을 뵙지도 못하고 소경 고치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그냥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렇게 소리 질러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세 번째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만일 이 바디메오가 이때 고침을 받지 못했다면요, 평생 소경으로 지났어요. 근데 이 기회를 잡았습니다. 가까이 계실 때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더욱 소리질러 그러니까 더 기도를 열심히 했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귀신인가 유령인가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참 제자들이 참 얼마 전까지도 몇 시간 전만까지도 예수님을 봤는데 공포에 질려 가지고 참 풍랑 바다 바람에 질려 가지고 예수님을 유령으로 귀신으로 알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 이 제자들도 예수님과 오랫동안 있었는데 참 이런 공포에 빠졌을 때 우리도 참 이런 공포에 여러 번 신앙생활하면서 빠지는데 그 다음 절 보면요. 제가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제가 어떤 얼마 전에 이제 마지막 제가 전화로 마지막 기도를 해줄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기는 곧 죽겠다고 암에 걸려서 죽는 환자인데 제가 마지막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 마가복음 6장 50절 기도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세 가지 말씀했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세 가지를 말씀입니다. Take courage. 안심하라. It is I. 나 예수다.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여기 안심하라는 말씀은 어, 헬라의 따르세오라는 말인데 명령형으로 꼭 씁니다. 그래서 어, 제가 찾아보니까 그 우리 영어 성경에는 그냥 take courage 이게 NIV는 이렇게 됐는데 킹 제임스에는요 cheer up 그랬어요. cheer up 용기를 여러분 cheer란 말 많이 쓰시죠. 건배할 때 cheer. 근데 예수님이 세 번 사복음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 단어 썼어요. cheer up. 여기서도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이 마태복음 9장 중풍병자 이 환자에게 꼭 같은 날 했습니다. 침상에 누워서 여러분 이야기 아시죠? 네 명의 친구가 지붕을 뚫고 이렇게 내려오는 그 사건입니다. 마가복음은 2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9장에 나오고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내려오거늘 지붕에서 내려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예수님 믿음은요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한 거였어요.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랬죠. 야고보가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이 같은 말입니다. 따르세요. cheer up 그랬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용기를 주셨구나.
중풍 환자에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담대하라, 치열업 한 말씀이 아, 요한복음 16장에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아마 이거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것이 치열업입니다. 치열업. 용기를 내라. 힘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능히 세상을 이기겠다. 근데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내니 그랬어요. 내니. 근데 그 내니가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It is I 영어로는 그렇게 됐는데 그것이 어디 있는 말씀을 인용했냐면요. 내니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인용했어요.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고 거기 내니하고 같은 말이에요.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노라. 다시 말하면 이것이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어요. 나는 나다. 그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나는 나다 하는 것은요. 나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자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번역은요. 이거는 헬라어 70인역에 번역하는데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예, 시간의 가치를 초월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단어를 아까 6장 50절에 내니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다시 말하면요. 신약 성경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셨죠. 바리새인들은 이 아브라함이 아주 조상이라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이겁니다. 아까 마가복음 6장 50절에 내니 하는 것이 이 헬라 원문에는 꼭 같습니다. 내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벌써 지나갔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현재로 쓰였습니다. 아브라함 전에 너희가 그렇게 조상으로 섬기는 아브라함 전에 내가 있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말씀을 하시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써요. 이 신선모독이라 그래가지고 막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I am 이게 이제 킹 제임스는 이거를 큰 글자로 씁니다. 내가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요한복음 마가복음 5장 6장 50절을 다시 이야기하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치열업 담대하라. 나는 능력이 많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세 번째로 하신 말씀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가복음 6장 50절에 또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사경에 그래서 사경. 이 사경이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밤을 넷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1경, 9시부터 12시까지 2경, 12시부터 3시까지 3경, 3시부터 6시까지가 4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4경에 오셨을까? 그래서 제가 이런 해석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우리 인생을 이렇게 넷으로 나눌 수 있어요. 날 때부터 25세까지 그 다음에 25세부터 50세까지가
여름이고, 그 다음에 50세에서 75세까지가 가을이고, 75세부터 100세까지가 겨울인데, 예수님이 특별히 우리 겨울 사경 75세부터 100세 사이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아,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 조금 저를 비롯해서 위로가 되는 말씀 같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뭐 이것을 역사적으로 생각하면 지구 역사를 6천 년으로 삼기면 이것을 뭐 갈라가지고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나이 많으신 분들을, 그래서 말세를 만난 또 우리에게 위로가, 밤 사경에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시는 예수님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요, 우리 말세에 사람들이요, 누가복음 21장은 그 예루살렘 그 환란 멸망 이야기하면서 인자의 오심을 이제 예수님이 함께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24장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들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곳이고 문제 없는 곳이 없어요. 미국, 한국, 뭐 중동, 소련, 우크라이나, 뭐 이스라엘, 아프리카. 이게 있겠다 그랬습니다. 말세. 사람들이 공포하고 기절하고 무서워하고 걱정하고. 그런데 그 28절에 보면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 머리를 들라는 것은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이런 사람들 보면 머리를 숙여요. 그런데 잘못이 없고 나는 겸허하다. 그런 사람은 똑똑하게 머리를 들어요. 용기를 가졌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력이, 너희의 구원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재림이 가까웠다.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공포하고 세계의 모든 것이 요동할 때 여러분들은 머리를 들고 용기를 가지고 어, 재림을 기다리라. 제가요 마지막으로 이 시편 56편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56편은 유명한 장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어, 그 뭐라 그럴까 고향에 가가지고 이 다윗이 아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도망가 가지고 혼자 남았습니다. 그래서 막 블레셋 사람들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어요. 그 옆에는 군사 아무도 없었습니다. 호위병도 없었어요. 그 왕이 이 미친 사람을 없어서 우리 나라에 데려왔냐고 쫓아냈습니다. 다윗이 참 그때 믿음이 좀 없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를 56편에 썼는데 거의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여기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이 말씀 속에 나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반복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굉장히 긴박한 상황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쫓아오고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근데 또 두 번째는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중에 두 번째는 여기 말씀이란 말이 두 번 나와요. 말씀을 찬송하며 말씀을 찬송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두려움을 공포를 물리칠 수 있다. 그래서 이 11절에 그런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제가 여러분들이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공포를 주고 어려움을 주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아무 사람도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사람들이 내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고 오늘 그 주요 말씀 마가복음 6장 50절 사경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인생의 말기, 역사의 말기에 찾아오신 예수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전능하신 나다.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져라.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참 이 세상을 살아가셔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